오늘은 창세기 38장 중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세계에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처음부터 나중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계획을 찾아내고 금 갈대이신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가나안의 이방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유다의 첫 아들,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 엘은 성경에 자세한 내막은 쓰여있지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죠. 형사, 취수. 형제가 죽으면 그 남은 형제가 형수나 제수를 취하고 또 자기의 씨를 주어서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죠. 형 엘이 죽었는데 그 동생 오나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도 죽이시죠. 이제 막내 동생 셀라가 다 컸습니다. 셀라가 다 크면 다말에게 그 남편으로 주겠다고 유다가 약속을 했었는데 유다는 그 막내 동생이 다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말에게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남편의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유다의 적통이 될 아들을 낳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부적절한 관계에서 임신을 한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거나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은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인이 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말은 창녀가 없는 마을에서 창녀의 행색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길 곁에서 유다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말에게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냐 물었더니 다말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성경에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다는 물론 그 장자는 아니지만 유다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장차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인데 이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다말을 이방 신부로 우리가 그 예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유다가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언약한 것에도 굉장히 여러분 그냥 알겠지 않습니까? 이 염소라는 것은 그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리고 뭐 비둘기도 있었고요. 근데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이렇게 염소가 있었고 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대속죄일에 이 염소를 잡아서 피로써 대제사장 자신과 그 가족과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이 염소의 피로. 그리고 지성소도 중보하지 않습니까? 속죄하지 않습니까? 이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유다가 주는데요. 이 다말은 그렇습니까?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염소 새끼를 저에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면 저에게 그것을 주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저에게 이루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단보물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이 단보물을 다말에게 주었고 다말은 마침내 드디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이 예표를 통해서요, 성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유다의 아들을 낳아야 됐잖아요. 다말이.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해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3가지 담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 담보물을 찾으러 옵니다. 네가 임신한 이 씨가 내 씨가 맞는지 한번 보자. 이 담보물을 증표를 내밀어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말이 이걸 내미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것을 3가지 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후에 우리에게 내가 준 이 3가지 내놔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를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 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요. 이 끈을 우리는 띠라고 볼 수 있죠. 예, 띠입니다. 이 끈과 지팡이는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띠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띠가 있냐면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셨다. 그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의 띠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허리에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사랑의 띠를 묶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 사랑의 띠,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것은 없어요. 내 안에는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라면 유다에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이 띠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로 묶어주십시오. 공의 허리띠로 묶어주십시오. 사랑의 띠로 묶어주십시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지 마시옵소서 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나는 끈이 떨어졌어.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띠로 나는 묶였기 때문에 나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팡이입니다. 손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냐면 지팡이를 규나 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손에 잡고 있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왕의 권세, 어떤 힘이 있는 유력한 자가 보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후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기후를 내보내 주신대요. 그래서 이 기후를 붙잡으신 이 기후를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권세, 철장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셨나요? 누구도 가졌죠? 먼저 이 기후를요, 에스더서에서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손에 기후를 내밀어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는, 지금 다말도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언약의 후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기후를 내밀어 줍니다. 그래서 이 기후를 붙잡고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왕과 왕후가 함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왕후에게로 전이 된 것이에요. 위임된 것이에요.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자기 신부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걸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런데 보좌에 앉은 자가 어떤 자냐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지금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이 손의 지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함께 받아서 그 지팡이와 규와 철장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원수를 다스린다.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아예 딱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여러분, 그 권세 받으셨나요? 누가 받나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권세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구하고, 구했다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었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팡이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아멘.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권세로 나를 이렇게 두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두르신대요. 안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구했던 이 지팡이,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십시오.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구할 때 유다가 그것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담보물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도장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도장을 성경에서는 인 혹은 봉인 혹은 표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바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냐면 듣고 믿었을 때 무엇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유다가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듣고 믿을 때,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듣고 믿는다는 이 믿음의 행위를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보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끝부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죠. 예수님,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다는 믿음. 내가 곧 가리라 하시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너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하셨으면 그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똑같이 내가 갖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이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도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장의 내용이 뭔데요?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도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그 처음 부분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으라. 그쵸? 누구를 품으라고요? 나를 도장같이 품으라. 내가 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도장을 주세요 할 때 이 도장은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늘 기도하는 게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는 대답이 있죠.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것이 도장을 구하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도장을 달라고 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세요. 도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은요, 하나님의 옥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기업이 이 도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 구하는 것, 물론 이 땅의 것도 필요한 것이 많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막 넉넉한 것이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마구 구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도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해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죠? 온 우주가 다 있죠? 모든 능력이 다 있죠?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네, 아멘. 예, 그럼 나의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 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아까는 그 도장을 마음같이 품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마에 그 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 이것이 이마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것인데 이 도장의 내용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아멘.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예. 곧 그 뜻이 손 보라, 못 보라. 예, 손에 박힌 못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장차 가서 손에 못을 박을 것이다. 내 손에 못을 박힐 것이니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그래서 그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 그 쓰여 있는 이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도장 삼아서 이마에 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들은요,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이 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인데요. 제가 조금 부분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1절과 5절.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음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직 이 도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찍혀 있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는 이 도장은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눈엔 보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마에 이 자는 누구의 소유물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딱 도장이 찍혀 있는데 도장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큰 바벨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도장이 찍힌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도장을 다말이 구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도장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여기 표를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들 이 말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써있는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 도장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도장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아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제부터.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 이마에는 이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도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 그 나였고,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도장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장 한번 내밀어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담보물 줘봐. 너가 내 거 맞는지 하시듯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 이마에 있는 도장과 함께 또 내 마음도 내밀어 보여드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로마서 4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끝까지 다 안 읽고요. 네. 로마서 4장 11절 킹제임스 흥정역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봉인한 표식을 받았대요. 이게 바로 인이거든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의를 인쳤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무엇을? 100세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 수많은 후손의 약속을 주셨을 때 전혀 자기 몸에서는 어떻게 자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그때는 그냥 의롭다라고 여기기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믿음, 의롭다고 생각하신 그 믿음을 완전히 그냥 딱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의 표적.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로 여기셨던 그의 믿음을 이제 봉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표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도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어디다 받는 것이죠? 마음. 네,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 그 남자들의 표피에 받는 것이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네, 여기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네, 할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쵸? 이면적이 뭐예요? 속이란 뜻이잖아요. 예, 속의 유대인. 그러니까 겉에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자. 이런 자들이 다 유대인인데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전부 다 언약 자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표피 끝이 아니라 마음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못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던 그것을 할례받는 순간에 아예 봉인을 해버리셨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토요 예배 모임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자기 생명, 내 뜻, 내 의지, 나의 허벅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침을 받고 나 스스로 마음 가죽을 내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주님 제 마음 가져가십시오. 나의 이 옛사람으로 사는 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의로워 보이는 것을 의롭다 하고 그것은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양심 바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채 내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결정으로 내가 그냥 살아버리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내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 곧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마음의 할례. 마지막, 이 도장이 무엇이냐면요. 성결의 표예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그 모자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모자를 써요. 근데 그 모자는 그냥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렇게 흰색의 모자인데 대제사장에게만 그 모자 위에 금패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매주게 돼요. 파란색 끈으로 이렇게 매주는데요. 금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붙이냐면 이마에다가 붙여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네, 이 알쏭달쏭한 이 문장이요. 알고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 증표로 보여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그 어떤 성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도장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걸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마에 무엇을 써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쵸? 그런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 자들이 이 시대에 이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가운데 모시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이 이마에 도장 새기는 기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는데 이 도장에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놀라운 이 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도장이 아닌 거예요. 이 도장은요, 입체적인 도장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요. 할례 받은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그때마다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구나, 너는 내 것이 맞다. 이 세 가지 증표가 다 있는 자들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위해 첫 열매들을 거두러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축제이고 이벤트죠. 첫 열매임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담보물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담보물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도장, 끈, 손의 지팡이. 네.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주인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매일 주님께 보여야 할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할례 받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띠로 허리에 띠 띄우고 나는 죽고 이 허리에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고 있음을 매일 주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잡고 내밀어 주시는 지팡이, 왕의 권세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철장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를 이기고 지팡이의 보호하심과 막대기의 훈련을 매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 담보물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의 때에 주님께 이 담보물들을 구해서 받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다가 주님에게 첫 열매로 추수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